하나님 말씀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85쪽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6월 22일자 본문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에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년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음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을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리니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참 독특한 제도를 오늘 얘기하시는데요. 6년 동안 농사를 지었으면 그 다음에 7년째 되는 해는 휴경에 들어가서 땅이 안식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안식년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휴경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밭에서 아무것도 나는 건 아니고 전해에 뿌려진 씨앗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는 열매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는 너도 먹을 수 있지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들짐승까지도 먹는 것을 허용하라는 것이에요. 내 뼈로 두려는 거예요.
일부러 인위적으로 네가 다 차지하려고 뭐 농약은 없겠지만 거름도 주고 막 이렇게 박 갈고 농사 행위를 하지 말고 놔둬라. 놔둬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모두가 먹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 한 수 더 떠서 7번 안식년이 지나면 그러면 7 곱하기 7이겠죠. 49년입니다. 49년 다음에 49년은 안식년이고 50년이 되는 그 해는 희년이라고 불렸어요. 기쁠희 해년 해가지고 기쁜 해라는 뜻이에요. 이때 속죄일 날이 되면 나팔을 불어서 희년이라는 것을 알렸어요. 그럼 희년이 뭐가 다릅니까? 안식년하고 이때 토지가 가난해서 팔 수 있잖아요. 근데 무효예요, 무효.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이제 안 돼가지고 누구 집에 종으로 가가지고 일 머슴살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도저히 뭐 팔 것도 없고 집도 다 팔고 땅도 팔고 다 팔았어요. 그렇게 남의 원래는 종은 아니었는데 노예는 아니었는데 머슴살이 하는 사람은 희년이 되면 자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종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어떤 마음입니까? 희년이 가까울수록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토지 가격이 싸지겠죠. 감안하겠죠. 근데 희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야 그러면 49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값이 비싸겠죠. 이거 감안해서 하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풍족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 개념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성경에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제도고 파격적인 제도예요. 그래서 근데 이 안에 담긴 정신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일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오늘 안식년 그리고 플러스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 뭘 알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죠. 먼저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안식년이나 희년은 전부 다 뭐에 근거합니까? 안식일에 근거한 것이죠. 안식일이 확장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식은 언제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창조 때 이미 있었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고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6년 동안 열심히 땅을 통해서 경작했으면 7년이 되는 해에는 더 많은 소출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경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둬라. 자연스럽게 생겨난 열매는 누구라도 먹을 수 있도록 이걸 휴경,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거죠. 쉬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안식년이라고 불렀어요. 안식년.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변질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말고요. 큰 교회는 6년 하면은 7년째 목사님이 쉬는 걸 안식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성경에 의하면 땅이에요. 땅. 땅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을 아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땅을 뭔가 나잖아요. 나죠. 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옛날에는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수렵 채집했잖아요. 그죠? 사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았단 말이죠. 농사를 지으면은 한 자리에서 계속하면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농사가 이제 개발되기 시작하는데 옛날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야생에서 자연스럽게 난 것들 따먹고 그랬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산에 가서 산딸기 따먹고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럼 내버려 두면 뭔가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작년에 떨어진 씨앗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가만 보면은 뭐 이렇게 나더라고요. 저도 보면은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도.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건 역시 냅둬라. 자연에 맡겨라. 그래서 가난한 종들, 그리고 품꾼들, 거류민들, 가축들, 심지어 누구까지도 들짐승까지도 뭐해라?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라. 만약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금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소리 듣겠습니까? 바보 소리 듣습니다. 서울 가면 땅이 비싸고 뭐 지금은 그렇지만 요만한 짜투리 땅도 이용해 가지고
불법이라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부스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세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게 사람 심리예요. 땅을 놀린다고? 당신은 상업이 뭐 제조업이 발달한 게 아니라 오로지 땅에서 나오는 것만 먹고 땅에서 나오는 게 세상의 전부였어요. 근데 땅을 놔두라고요? 1년 동안? 그리고 아무나 먹게 하라고요? 그지에게 딱 좋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지금 더 줄 생각은 안 하시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접근하는 태도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을 단 하루도 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2모작, 3모작, 4모작 해가지고 보세요. 땅 놀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 나는 청보리 심고 그걸 또 거두고 나서 잽싸게 또 다른 작물 심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땅을 하루도 놀리지 않고 뭔가 거기서 뽑아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여러분 느껴지시잖아요. 가보면은 이윤을 창출하려고 묘안을 짜내는데 왜 안식년을 행하라고 하셨을까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든 땅은 누가 주셨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잖아. 니네 땅 아니었잖아. 아직 지금 여기는 신의 산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지만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는 분이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얘기하세요. 모든 토지는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2절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 대한 4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안식을 행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뢰하기 때문에 순복하는 태도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이만큼도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땅을 놀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면 놀리면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걸 할 수 있겠냐고?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에게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농사의 노예가 되지 않아서 죽도록 땅 파고 맨날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느낌 아시죠? 예, 이런 제도가 없으면 사람이 평생 동안 땅 두더지처럼 계속해서 일만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땅도 좀 쉬게 해라. 그래야 지력을 회복하고 더 많은 수출을 낼 수 있고 너희도 좀 쉬어. 너희도 그렇게 죽도록 일만 하지 말고 너희들도 노동에서 해방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주권에 순복할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셔서 이 땅 창조하신 땅도 이 하나님의 만물도 창조하신 것도 쉬게 하시고 거기서 일해야 되는 사람도 노동의 노예, 일의 노예, 수입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안식일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야지 우리를 바보 만들고 알거지로 만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그럴 때 오는 축복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년을 넘어 더한 것을 명령합니다. 7번의 안식년, 그러니까 49년이죠. 7 곱하기 7, 77이 49 아시죠? 7단을 외우시면 77이 49예요. 그리고 그때도 안식년이에요. 7번째 안식년이고요. 그 다음에 50번째 되는 해를 흰년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기쁠 희자를 써요. 기쁘다 할 때 희희낙낙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흰년이라고 불렀어. 그럼 흰년이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진짜 말 같지 않은 얘기예요. 지금 땅을 이제 소유권을 넘겼는데 이거는 하나님은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뭐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그것을 확 뛰어넘어 버리는
하나님의 그 지금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제도에 매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그 땅 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쓰다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쓰다가 내게 어딨냐고. 막 등본 띄면 내 거예요? 막 그 내 거라고 막 거기 하고 막 크 퍼먹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그 땅을 내가 사용할 권리지 내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의미로 보면은. 그럼 죽으면 아니 상속이 되건 증여가 되건 딴 사람한테 팔리건 누가 사용하는 사람이 진짜지 자기 거지. 내가 그 소유 뭐 권리를 있다고 그게 내 거냐고.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땅 가난해가지고 어떤 질병이 걸려서 치료비를 하려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몸이 아파서 그렇든지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결국 땅을 팔았어요. 지파별로 하나님이 땅을 정해줬기 때문에 다른 데다 넘길 수도 없어요. 그 같은 지파에만 넘기게 돼 있어요.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가난이 계속 대대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마련해요. 그래서 땅도 팔고 다 했는데 이제는 팔 거는 자기 몸밖에 없어. 그럼 내가 가서 나는 이제 갚을 능력이 없으니 내가 몸으로 때우겠어. 내가 가서 머슴살이 하면서 내가 일해 주리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건 종 아닌 종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몸으로 갚아야 되니까 마치 그 야곱처럼 7년 동안 아내 얻기 위해 가지고 그냥 노예처럼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갚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땅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원위치. 그리고 또 하나 종된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방시켜주는 게 희년이에요. 자유예요. 자기 고향으로 가족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희년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속죄일에 시작을 했어요.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이 됐어요. 이 속죄일에 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라고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모든 죄에서 사해주고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희년도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뭐 해야 됩니까? 경작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맺은 열매를 먹고 지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리가 계산 빠른 사람 나오죠? 전에 49년도 안식년, 희년 50년도 안식년. 그럼 뭐 합니까? 두 해를 굶어야 돼. 냅둬야 돼, 그냥 아무것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하면은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51년. 51년은 어떻게 하는 거죠? 씨를 뿌려. 그럼 바로 씨 뿌리면 바로 먹는 게 나옵니까? 3년.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자 보세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저도 그 계산법을 했는데, 자 49년 안식년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럼 전에 나온 거 그냥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먹는 것이고. 그다음 1년 반 정도, 2년 정도. 그러니까 그 세 번째 51년째 되는 것은 뿌리고 나서 희년이 끝나는 때 나오는 거는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냅둬도 뿌리고 나서 그거 다음에는 수도학에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만 2년 정도는 먹을 게 없는 건데 하나님이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6번째 해에 그 먹을 만큼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제도를 하셨을까?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양극화 현상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속박되어서 노예처럼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 희년 제도의 취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희년을 감안해서 매매하라고, 속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연구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래야 우리 모든 인류가, 여러분 가난하고 지금 항상 모든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말고 공산주의에서는 다 공평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생산성이 떨어져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 협동농장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다가 실패해가지고 결국은 중국에서도 빌려주는 셈, 국가 소유이긴 하지만 빌려주는 그 권한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사회주의 플러스 자본주의
가미시켜 버린 거예요. 왜? 생산성 때문에 안 되니까. 내 거라고 사람이 생각해 열심히 하니까. 그건 또 자본주의 폐단은 뭐냐? 그럼 내 거니까 열심히 한다 이거야.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계속 더 가난해지고, 땅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갖고 있는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계속해서 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어디나 빈부 차이는 있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취지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돈의 차이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고요. 모든 시대 인류 역사를 쭉 봐봤어요.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더 이렇게 격차가 심해지면은 반드시 폭동이 일어나요. 혁명이 일어나고. 왜? 그렇게 못 살거든요, 사람이. 그 견딜 수가, 누르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폭발해 버린다고. 그래서 미국에는 얘네가 얼마나 야근 애들인지 말이에요. 버핏 같은 애들은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는 줄 아세요? 예, 상속세를 막 어마어마하게 내고 이렇게 하는 거에 반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는 거예요. 자기 자본을 계속 이런 것을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체제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빈부차가 심해지면은 자기가 오히려 위험해진다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부 형태든지 뭐 이렇게 세금이든지 해가지고 활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부각하고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그 사회가 빈부격차가 너무 극심해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골고루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고 현명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하면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어요. 교육을 매개로 해가지고 계속 부가 대물림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불안전해요,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사회 복지와 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가 영속 가능하고 지속하고, 있는 사람도 더 계속 자기가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벌써 알고 계셨어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주고, 그거는 앞에도 말한 근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내 거거든. 너네는 사용하는 것뿐이고 놓고 갈 거거든. 이 모든 것은 내가 만든 거거든. 내가 너희한테 준 거거든. 이걸 통해서 뭐 하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속박하지 말고, 경제적인 이유로 잡아붙들지 말고, 노예처럼 부려먹지 말고, 그를 풀어주고 그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에요.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도 희년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것을 지혜를 모으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해서 주일날 다시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18절에서 22절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라고 말한 거예요. 희년이 되면 이미 전에 경작하지 않았고, 희년 다음 해에 경작을 시작해도 당장 먹을 것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먹을 게 필요한 거죠? 3년. 전에 안식년 49년, 50년 희년, 그다음에 51년째 씨 뿌리고 나서 거둘 수 있는 시간까지 거의 횟수로 3년. 정확하게 말하면 안식년의 일부, 전에 했던 거 먹으니까 희년 한 해 다음에 일부 자연적으로 나는 것만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당연히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사람이 손가락 빨고 살아요?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나님 그 질문을 해놨어요. 질문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훤하게 알고 있어요. 저 그거 보면서, 자 보면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도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하나님의 속마음을 훤히 알죠? 뭐 먹고 살아요? 이렇게 당연히 물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라면 3년 동안 뭐 먹고 살아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그 다음 20몇 절이죠.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명령. 하나님 명령한대. 땅이 명령을 한대요. 6째 해에 내가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뭐하리라? 족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거잖아요. 안식년, 안식일, 안식년, 희년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결코 이것을 지키거나 시행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주일 설교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을 못 지키는 거라고? 맞죠? 그래야 죽을 것 같거든. 수입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 이 불안과 걱정 때문에 가게 문을 닫을 수가 없어. 오늘도 나가서 일해야 돼. 그래야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하게 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 불쌍하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왜요? 여러분 창세기 읽으셨잖아요. 요셉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7년 동안 뭐예요? 풍년 들고, 그 다음에 또 7년 동안 뭐하고? 흉년 들고. 흉년, 풍년 이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명령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명령. 내가 명령을 하겠다. 3년 동안 먹을 것을 충분히 쟁길 수 있도록 내가 6번째에 주겠다. 아멘입니까? 못 믿으면 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에게 믿음은 결단과 선택을 요구해요. 믿음은요, 딴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믿으면 그 말대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도 못 받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땅벌러지처럼 일만 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못하니까. 그럼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식년과 신년을 실행했을 때 뭘 보장하시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오늘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나를 믿고 신뢰하는 자는 풍성한 배불리 먹는다는 얘기는 먹을 거 걱정 없게 하겠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삶을 뭐 할 거다? 책임질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배부르면 뭐해? 불안하면 막 전쟁이 일어나고 뭐 삶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기억하십시다. 인생은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너 나 믿냐? 하나님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요. 너 나 믿냐? 믿어요. 그러면은 걱정하지 마. 나한테 맡겨.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풍성한 삶을 보장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할게. 못 믿는데요?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힘으로 사는 거지. 나 없이도 된다는 얘기지. 열심히 일해라. 일요일 날도 일하고 안식년도 없고 그냥 희년도 없고 죽을 때까지 하루도 쉬지 말고 매일매일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안식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 저는 아까 그 말씀했죠. 18절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살면 나만 바보 되고 거지가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자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결론 지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 없어. 이렇게 살면 거지 돼. 이렇게 사는 사람 보고 바보라 그래. 맞죠? 세상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을 지킬 때 두 가지 약속한다고 그랬죠? 풍성한 소출을 주셔서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거주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결국 우리의 싸움은 믿음 것이냐 불신할 것이냐 이 싸움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을 판가름하고 갈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거 주일날 개념이 너무 중요한 개념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2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20장입니다. 그의 생각 오늘 가사 보세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너의 필요를 아시고 너를 지키시며
그 사랑이 끝이 없다고 하나님이 고백하고 계세요. 이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율법에서 특이한 제도예요.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는 불완전해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 때는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온전하신 분이고, 이건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다 뛰어넘는 파격적이면서도 쇼킹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땅은 내 거다. 너는 쓰고 가는 거야. 주구장창 하지 말고, 가난이 되물림 내지 말고 더불어 함께 사는 방법을 취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해방시켰으니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없는 사람 먹고 살 수 있도록 다시 원래로 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내가 너희들 모든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안전하게 살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3년 동안 먹을 걸 내가 줄 것이야.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고 내가 누리는 안식을 너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나갑니다. 무슨 싸움을 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느냐, 그래서 순종하느냐, 난 하나님 못 믿겠으니 내 식대로 사느냐, 이 싸움을 우리는 순간순간 매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계급이 되고 있는 세상이 되고 많았습니다. 탐욕이 극을 향해 치닫고 사회가 더 불안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모두 다 직시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이 결코 게으르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니 그리고 책임져 주실 것이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쉬라는 뜻임을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에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과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만족하도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할 것이냐 불신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고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를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오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행사 위에도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섬기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0시 반부터 통일선교 세미나 있는데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